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 참 지난 한 주간에도 무더위와 여러 가지로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며 생수의 강의 원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남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 주일 오전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50주년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서 또한 교회를 향한 핍박과 또 수많은 고난의 상황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 지난주에 우리 8장 1절에 보면은 큰 박해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울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 진짜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셨는데,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까지는 복음을 전했지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박해로 말미암아 흘러가게 되고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이는 교회 또한 흩어지는 교회에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제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5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인데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빌립은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구제나 봉사, 섬김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함께 동역해서 몸된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일꾼이었죠.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도 이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아가게 됐는데 그 지역이 어디였냐?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인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엔 참 우리나라처럼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남북이 분열되어서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는 두 개로 쪼개지게 되고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로,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개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남유다라는 나라가 됐는데, 이 남유다라는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모든 왕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BC 721년에 성경에는 아수르, 그리고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과거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강제 노역하기 위해서 저 러시아나 아니면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서 아주 고생하신 분들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이랬던 것처럼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자기들이 점령한 그 나라들을 이제는 전부 다 민족들을 다 혼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그러면서 강제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인종을 다 섞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역사,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도 인종이 다 섞였습니다. 종교가 섞였습니다. 문화와 모든 환경이 다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언제까지냐? 바로 우리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요. 예수님 시대 때는 더 심해졌어요. 이 남쪽 유다는 그래도 그 여호와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켰는데 너희들은 이 나쁜 놈들, 더러운 놈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돼지 있잖아요. 개, 이런 개, 돼지만도 못한 것들, 심지어는 더 심하게 할 때는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도 자라면서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듣습니다. 저것들은 개, 돼지만도 못한 것들이고 아주 지옥의 땔감들이야, 불쏘시개야,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늘 경멸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유다는 남쪽에 있고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직선으로 가면 3일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더럽고 부정한 땅에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그 직선 길로 가지 않고 뺑 돌아서 갑니다. 시간이 2배 이상 걸리고 여전히 힘든 길이지만 그렇게 돌아갈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그 TV에 만화 있잖아요. 혹시 또리 장군이라고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또리 장군이란 만화가 있었는데, 이 만화를 보면은 그 북한군이 나와요. 근데 이 북한군이 다 뭐로 나오냐면 늑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제일 높은 양반은 돼지로 나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만화를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늑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늘 그렇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미지가 지금도 약간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내려오면은 늑대같이 우리를 다 죽이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미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일반적인 시선으로 절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까 유언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괜찮았어요. 복음 전하라, 당연히 해야죠.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니까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2개를 더 추가하신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였습니다. 굳이 사마리아로 가라고, 그리고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지옥의 불쏘시개들 같은 저 인간들이 있는 곳에 지금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뭐 그랬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공동체는 예루살렘 유대까지는 열심히 전도해서 함께 모였지만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습니다. 땅끝은 더더군다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박해로 말미암아
강제로 흩어버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5절에 나오는 이 빌립 집사님이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없는데 제가 사마리아의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가라교회도 가지 않는 땅, 이 사마리아 땅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땅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도무지 믿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치유함이, 회복함이 있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빌립 집사님이 처음으로 여기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신약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랑하셨고 그 땅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하면서 했던 그 우물가의 여인. 근데 이 여인을 만난 장소가 어디일까요? 사마리아 땅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가 물 양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그래서 외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감사로 온 사람이 10명 중에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출신이 어디였을까요? 사마리아였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어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온몸에 피떡이 돼서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이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떡이 된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의 그 종교적인 위선보다 이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도와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니들보다 낫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더 세워줬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이미 이 복음의 씨앗들을 그 안에 많이 뿌려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한국 선교의 역사를 보면 이와 비슷해요.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미 들어왔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같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세워져 있었던 것을 선교사님들이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웨일즈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선교사로 결혼을 해서 도착했습니다. 중국에 왔는데 거기에서 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엄청나게 낙심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선교를 포기할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선이라는 땅에 마음을 주셨습니다. 조선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로 하면은 백령도 땅에 잠깐 와서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조선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까? 그렇게 하다가
영국 상선에 그 제너럴 쇼머노라고 있어요. 이 배가 이제 조선 땅에 가게 되는데 성경책을 들고 같이 배에 탔습니다. 당시에 상선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영국 배에 무기들이 있어요. 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한국의 관군들이 보더니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고. 당시에 조선이 쇄국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군들이 달려들어서 이 배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와 영국 군인들이 배에서 내리면서 이 대동강을 막 도망쳐 가고 있을 때 관군들이 와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륙이 일어날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손에 있는 성경책을 던지면서 예수 믿으시오 막 그러면서 던졌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이 관군 중에 한 명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있으면 당시 안 되거든요.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와서 집에서 읽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의 발원지였던 장대영 교회라고 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는데 함께했던 박충건이라는 이 사람이 장대영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상황들이 일어날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최치량이라는 12살 소년이 멀리에서 보고 있다가 뭔가 막 책을 던지니까 이 책을 3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종이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와서 어떻게 했냐면 그 성경책을 하나하나 다 떼가지고 집에 벽지처럼 벽에다 다 붙였습니다. 붙이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복음이거든요. 오호? 이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이 어떻게 됐냐면 평양의 첫 번째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들어오지 않고 들어올래다 순교를 당하고 성경책만 들어왔는데 이미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에는 이미 복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들어갔는데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수도 카트만두에서 차로 13시간을 타고 내려갔어요. 완전히 끝쪽 지역, 저기가 인도 땅, 옆 동네가 아주 그런 깊은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한 할아버지가 이튿날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 인사법이 달라요. 일반 사람들 인사는 나마스테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사는 저이머스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이머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 함께 동행한 선교사님도 놀랐어요. Are you Christian? 네,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다음 날 저희가 그 동네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날 175명 이상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날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놀랐어요. 175명이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그날 바로 교회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단 한 번 갔을 뿐이고 복음을 딱 한 번 전했을 뿐인데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복음을 뿌려놓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는지 몰라요. 지금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했던 게 무엇입니까? 5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그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사실 도망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요 고난과 환난 때문에 도망 중입니다. 잘 데도 없고요, 먹을 데도 없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절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뜨거운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담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 내 환경, 여러분들도 행복하길 원하시죠? 잘 살길 원하시죠? 잘 되길 원하시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 앞으로 뒤에도 계속 보면 이 사도들의 이 설교가 다 똑같아요.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특별한 내용들이 없어요. 하지만 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6절에 보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개 돼지 같은 인간들, 지옥의 땔감들인데 저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있는 말씀해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치유의 역사입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고 또한 질병들이 치료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도 그리고 또한 이 사마리아에도 땅끝으로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던 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질병아 치료될 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것을 예수님도 하셨고 제자들도 했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말씀대로 된다고 믿는 믿음이 있고요, 말씀은 말씀인데 나는 안 된다고 하는 믿음도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어도 그건 성경의 이야기지 나랑은 상관없어. 그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나는 안 돼. 그것도 믿음이에요. 안 된다는 믿음. 근데 그거 아십니까? 믿음대로 돼요.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건 그대로 믿어야죠.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과거 2000년의 역사입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7절에 있는 이 말씀들 그대로 다 경험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하고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먼저 누구에게입니까? 내 자신에게 좀 선포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육신의 질병과 영적 곤고함들,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이러면서 있는 그 심령들, 그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5절에 복음이 선포될 때 6절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7절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8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었잖아요. 기쁨의 역사.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주님, 내가 곤고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며 강한 산성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생업의 현장들,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비전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우리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 걸음걸음마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50년의 이 희년의 사업들 하나하나 할 때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여쭤봐요. 목사님,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신뢰탄 선교센터 할 때도 그 전부터 여쭤봐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도 아직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때부터 기도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대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7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도 우리끼리만 하려고 하다가 이거 아니다. 우리 교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살아야 된다. 우리 연합으로 하자. 그래서 같이 연합으로 하는 겁니다. 어제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이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함께 오셨어요. 지금까지 중에 제일 많이 왔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준비하고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서 다음 세대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하는 거 맨날 저한테 여쭤봐도요, 제 입에서 나올 단어가 그거밖에 없어요. 아직 저도 몰라요. 진짜로 모르겠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들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보세요. 뒤에 12절 말씀 보세요.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무엇을 합니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것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로 말미암아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언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시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온 예루살렘과 유대에 성령이 임했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세요. 뒤에 말씀 보면은요, 성령이 또 임해요.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땅끝 다음에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도 보면은 그들의 그 자리에서 함께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성령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에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역사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공동체고 성령이 마음껏 일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섭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표처럼 바로 그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성에 무엇이 있습니까? 큰 기쁨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근데 이게요, 지난주 말씀하고 한번 연결해 봐야 돼요.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무엇이 있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무엇이 있었어요? 큰 박해가 있었어요. 2절에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무엇을 했어요? 크게 뭐 했어요? 울었어요. 큰 박해가 있었고 크게 울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과거가 이러지 않았어요? 큰 박해와 큰 눈물들, 아픔들. 근데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회복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권력, 힘 다 가졌는데 결국 예수님 없으면 끝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은혜로 살고 감사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은혜로 살면 그 사람이 진짜 성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하길,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한 마음들, 근심하는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그런 것이에요. 신앙이 그런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세례받는 자들이 아까 12절에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뒤에 그 17절인가요? 우선은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믿을 수 있나? 사마리아 사람들, 저 개 돼지들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라는 편견에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 믿었대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료되고 기쁨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한번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랬어요. 근데 웬만한 사람이 가면 신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대표인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진짜 그들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야,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네? 그런데 그들이 함께 하면서 기도할 때 17절에 보세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땅끝까지 갔고, 그러면서 흘러서 2000년 거의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올해 4월에 저희가 신레탄에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그쪽 지역의 교회들이 한 40여 개가 돼요. 근데 저희 교회가 세운 교회가 한 10개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 교회들이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매주 사진을 올리고 있어요.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린 현장 사진을 올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보고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신레탄에 지지난 주에도 한 150명의 그 학생들, 청년들이 캠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자전거 캠프에서 쭉 해서 다니면서 팔라완을 다니면서 함께 캠프하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또 이번 주에는 외국인들 데리고 쭉 해서 또 캠프를 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역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역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시면 가시겠어요?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그 인간, 그놈. 근데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현장들, 복음은 바로 이렇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안에 다른 것으로 안 돼요.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무엇으로 됩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예수님으로 되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되지 않더라고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마리아 땅이 어땠습니까? 환경이 변했습니까? 그들의 품삯이 변했습니까? 삶의 질이 바뀌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니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또한 이제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서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승리하여 주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